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곧 주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양지 906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는 주의 손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일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짓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9일자 본문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고 내일 이제 하면 예배소 끝나고 5월 첫날부터는 아모스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도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적, 군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주적 개념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적은 저 북한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인 줄로 압니다. 사탄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부려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수많은 귀신 무리들, 악한 영의 무리들이 바로 그런 것이들이죠. 성도들을 위협하거나 또 유혹하거나 이 두 가지 양면 작전을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과 싸우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배회하며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틈을 보이면 즉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제대로 병든 아무것도 기능을 못하는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길을 씁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 실패했죠? 내려놓으시죠? 그 자리 내 자리예요. 이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타락한 거 보셨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렇죠. 이제 두 손 두 발 드시고 나한테 넘기시죠? 이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취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싸울 준비를 하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적이 사단 마귀와 그에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 이 전부 다 영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악하지만 영적 존재. 백날 육으로 싸워봐야 진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네. 그쵸, 귀신같이 알죠. 영적 존재니까.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주 싫어하고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움의 구도를 내가 아닌 주님께로 바꾸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덤비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거기에 알맞도록 걸맞도록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줄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투를 하는 군인은 싸움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으로 무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 한 명, 보병인 로마 군인이 완전 군장, 완전히 무장을 했을 때를 비유로 해요. 이 비유를 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고 로마 군인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씩 봤어요. 식민지를 경험하건 주변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로마 군인으로 차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비유로 하면 적절하게, 원래 비유라는 것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밀접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이 완전 군장을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허리띠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군대 가면은 적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어떻게 포로를 잡고 포박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느냐를 얘기하는데 허리띠를 빼도록 돼 있어요. 허리춤을 잡고 있어. 아무것도 손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허리띠의 확대가 이게 탄띠를 차는 거거든요. 탄띠 안에 수통도 달려 있고 대검도 달려 있고 탄피, 탄창 이런 거 다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우리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보면 온갖 벨트를 딱 매면 여기에 뭐 이것저것 연장에 저 가제트처럼 막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야 무장이 돼요. 이 드는 거 역도에서 다 가죽 허리띠를 엄청 크게 벨트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 힘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허리띠가 중요한데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씩 그림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은 뭡니까? 호신경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로 더 정확한 표현은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심장이 찔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치명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총탄이 다른 데는 물론 뭐 머리 정면으로 맞으면은 살아남을 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눈을 다 얼굴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팔다리에 관통상을 입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즉각 조치라면. 그렇지만 여기 심장 이 관통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방탄복은 어디입니까? 이 내장을 보호하는 여기 조끼 같은 것을 입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 호신경을 해야 된다고요? 의의 호신경, 의로움을 입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스스로 의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으로 덧입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무장하는 게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의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니까지 이게 무얼 구원을 받았냐? 너 같으면 구원을 받겠냐?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너는 쓰레기야. 막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볼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야 라고 벌써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너의 더러움, 넌 더러워, 넌 추잡해, 넌 의롭지 못해, 너 같으면 의롭겠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덧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도 감히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게 교만함으로 나타나면 안 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막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의롭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심장을 보호한다고, 호신경이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라고 해요. 신발. 군화 신죠. 군화를 멋으로 신는 사람들 보면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군화는 절대 멋이 아니에요. 군화는 아마 신어보면 알겠지만 나 제일 군대 가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군화 신는 거였어요. 난 발이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두꺼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볼이 넓어. 숏인데 두꺼워. 희한해. 그래서 그걸 입으려면은 뒤꿈치 까지고 위에 아프고 군화 실 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고문이에요. 그걸 또 행군하려면 막 미치게 진짜 다른 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막 물집 생기고 터지고 너무 아파요. 근데 왜 이걸 할까 내가 생각했더니 전투에 올라가 각계 전투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전투할 때가 포스랍게 무슨 모래사장에서 합니까? 흙길뿐만 아니라 돌, 자갈, 온갖 가시, 이런 데서 뛰어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신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오늘 무슨 신발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할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약화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약화되는 게 뭡니까? 군화를 신지 않고 훈련을 안 하니까 군인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신발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복음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서 전할 수 있도록 이 군화를 단단히 신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함부로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굉장히 좀 화살 맞거든요. 옛날에 방어할 수 있는 게 방패였단 말이죠. 창을 찔러도 이게 방해로 막고.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에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사단이 수없이 많이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팅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투구. 왜 투구를 쓰죠? 지금까지도 투구를 써요. 헬멧 쓰잖아요. 왜? 치명타를 받거든요. 머리가 다치면은.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이것으로 딱 무장을 해야 사단이 죽여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구원의 투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은 잘 모를까봐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이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왜
여러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암송 생명의 삶 할 때 막 제일 힘든 게 뭐냐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모 성도님이 암송하는 게 정말. 근데 왜 암송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계속 암송을 시킵니까? 왜 매일 구절을 암송하도록 만듭니까? 제 옛날에 저는 내비게이터 거기서 나오는 69절, 189절 막 이거 이렇게 조그만 카드로 된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미친 듯이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루에 하나씩 꼭 외우고 180 핵심 구절을 갖다가 매일 뒤집어서 하고 또 한글로 했던 걸 뒤집어가지고 영어로 써 있는 거 영어도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훈련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신방을 할 때 왜 말씀을 그거를 액자를 뭐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내내 기억하고 신방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번개처럼 잊어버리거든요. 뭔 말 했는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주고 온대. 설교 원고를 다 각각 써가지고. 난 그런 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절이라도 그렇게 기억해서 1년 동안 붙들고 좀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그 전한 말씀을 되뇌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폼으로 뭐 내가 오늘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기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검. 우리가 말씀으로 차곡차곡 무장 안 돼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서바이벌 게임 할 때 탄알 물감 탄알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잘 써야 돼요. 탄알이 부족하면 적이 왔는데도 쏠 쪽이 없어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탕탕탕 쏠려면은 탄알이 잘 장전돼. 탄알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날 묵상한 것 중에 레마의 말씀 내가 읽고 이건 너무 귀하고 나는 꼭 이걸 되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붙들고 포스팅으로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노력이. 그래야 내가 내 말씀 속에 차곡차곡 내면에 장착이 되어야 정말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승기를 잡고 적들이 공격할 때 찌르고 공격해 나가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쟁겨있지 않으니까 내가 사단의 공격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왜 그걸 어떤 분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귀찮아 죽겠는데 까똑까똑거리냐고. 너무 짧아. 집사람이 너무 짧아. 길면 안 읽어. 내가 그렇게 길면 안 읽어 사람들이. 그림 언어로 돼가지고 요즘은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짤막해도 돼. 능력이 있거든. 말씀의 능력이. 아무튼 말씀으로 내가 내면화하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자극을 주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 그래야 성도들이 그 사단의 여러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으니까. 무장을 시켜야 되는 게 내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도 성령의 검 여러 가지 나머지는 다 수비예요. 방패, 투구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단의 치명타를 받지 않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뭡니까? 수비 방어라면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사단이 뭘 무서워할 것 같아요? 만을 무서워할 거라고요? 너무 드라큘라 영화 많이 봐서 그래. 십자가 아무리 내밀어도 안 도망가요. 뭐에 넘어가냐면은 말씀을 무기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때 사단이 제일 겁을 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거 하나 불필요한 거 없어요. 이게 없으면 치명상을 입고 죽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겠지만 사단 마귀 권세를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라고. 악한 귀신이라고 해서 겁을 낼 이유가 없어요. 겁을 내는 건 그쪽이에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떤 찬송 부르냐면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부르면 아주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귀신이. 주의 보혈을 막 괴로워서 막 동요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 얘기 막 싫어해요. 사단 귀신이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만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되, 그렇다고 얕잡아 보지는 마시되 그렇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이 쫓겨나고 사단이 겁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수시로 훈련을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그 무장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 가보면 알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30분 내로 완전 군장 집합! 그러면, 그게 막, 무슨 훈련, 뭐 이게 훈련이 있거든요, 시리즈. 돌아버리겠어. 그거 하는 게 제일 힘들어. 다 배낭만, 요즘은 배낭이라도 좋지, 옛날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개나리 보찜 같은 거, 그걸 배낭이라고. 요즘은 신식이에 애들 보니까 신식이더만, 프레임, 뼈대가 이렇게 철로 돼 있어가지고 착착착 넣으면 금방 들어. 옛날에는 개나리 보찜 하느라고 막 이런 거. 오포 싸고 뭐,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게 골탕 먹이는 벌 같아, 벌. 그게 벌 중에 하나였어요. 지휘관이 골탕 먹이려면 30분 내로 내무반 집합해가지고 다 연병장에 세워놓고 완전 군장하면 막 이러고 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다 모든 걸 무장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걸 두고 뛰기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골탕 먹이냐. 그런데 왜 그런 훈련을 하죠? 수시로 너가 레디?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레디?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5분 내로 집합, 10분 내로 집합, 다 이거를 레디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싸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도 영적 무장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있는가? 의료신경이 있는가? 진리 허리띠로 뛰는가? 내가 말씀의 검이 있는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복음에 전할 신발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런 완전 무장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함으로써 악한 영과 싸워나가는데, 승리하는데 준비하는, 점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항상 깨어 중보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는 애는 혼자 튀려고 막 덤비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어모사격 해달라고 그래요. 어모사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적편이 저쪽으로 공격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 가야 되는데 저쪽이 우리 팀을 공격하지 못하고 팀 플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쏴주는 거예요.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사격하라고 막 피하느라고 정신없을 동안에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접근하여 들어가요. 이거 어모사격이라고 그래요. 팀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걸 분대장 단위로 9명이 움직여 나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독일 앞으로 신호 떨어지면 움직이고, 또 부분대장이 또 독일 앞으로 하면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여 나가야 효율적으로 싸워 나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럼 서로 연대하고 함께 팀플레이하는 방법, 연대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18, 19, 20절입니다. 기도예요. 우선 각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자신부터 무장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어떤 성도들?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성도들, 자기 몸도 보호하지 못하는 연약한 취약한 성도들, 그냥 사단의 먹잇감 되는 성도들,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어서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신 중보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요. 비결. 연대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에베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를 쓰러뜨리려고 하냐면은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길을 써요. 그래야 리더십이 상실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니까. 저를 공격한다고요. 저의 약점을 잘 알고 호심탐탐 노려요. 저만 쓰러지면 돼요. 그게 심리적으로 쓰러지건 육체적으로 쓰러지건 뭐 정서적으로 쓰러지건 뭘 하여튼 연약함으로 약한 부분 하여튼 쓰러지면 돼. 그래서 그게 성도들을 갖다가 이 교회가 부서지면 돼.
그러면은 자기는 목표를 달성. 그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지도자도 인간인지라 여러 연약한 점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강건하게 서야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있어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중보기도가. 그냥 자기 앞가름하는 정도에서 여러분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중보해야 되고, 특히 제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결국은 위해서 온전하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피폐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또 너무 여러 가지 눌린 것이 없도록 어떤 요소든지 간에 해서 정말 말씀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그 혜택과 그 수혜가 바로 교회와 교회인 여러분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레마 말씀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스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추정돼 로마에 오게 갇혔거든요. 그럼에도 온통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다는데 놀라워요. 이 일이나 뭐죠?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것, 이것은 이 일이라고 말해요. 19절에 이 일 때문에 지금 잘 갇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옥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멘탈 갑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여기 빼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옥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야, 이 정도 정말 도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은 물론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주제였어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라도 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살짝 했어요. 근데 다른 본문 가지고 했지만 이 본문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 건 뭡니까? 우리의 주적,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바로 우리가 상대들. 그러면 이제 알겠어. 상대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거기에 맞도록 싸워야 된다. 영과 싸우는데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 진다. 영은 영으로 싸워야 된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권세로 나가게 될 때 그들이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군병의 완전 군장을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진리의 그림 언어로 배워야 이게 오래 갑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그 방탄복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 영적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깨어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도.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세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연대를 해서, 연합을 해서 이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대오를 갖추고 함께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는, 묶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지도자일수록,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성숙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서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 명심하세요.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고 돌아요. 어디를 치면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분을 품지 마라. 사탄에게 틈을 줌이라 표현했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왜 분을 품느냐? 그 서운한 감정, 거기 틈타기 정말 좋거든요. 분노하는 사람에게 틈타기 좋아요. 억울해하는 사람, 분한 사람, 막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단은 아주 갖고 놀기가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거기를 충동 계속해요. 거기만 흔들면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얼씬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906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06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인도한 나를 보라. 맞습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싸우는 주의 손을 보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네. 너희를 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어요. 내가 싸우면 내 싸움이 되지만 기도를 통해 공을 주님께로 돌리면 이제는 주님과 악한 영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 구도를 바꿔라, 그런 멘트를 내가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대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단 마귀 악한 영이.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싸우도록 우리는 뒤로 빠지고 성령 하나님이 전면을 내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강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단이 얼씬도 못하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저희도 지금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중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아니라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복음을 전해야 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중보 기도할 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 장악하겠습니다. 이제는 좀만 조심하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트리밍도 실시간으로 하고 또 녹화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그걸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이거는 경험치로도 그렇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직접 말씀을 들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레마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도록 그의 경건에 힘써야 사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강점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로서는 잠잠해지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여전히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전히 학교 등교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싱가포르가 개학했다가 등교시켰다가 큰 역풍이 맞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일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특히 주일 예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일상이 회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으니까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맘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요 정도쯤에 장비를 바꿉니다. 뒤에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램프가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뒤에 모니터 하는 램프는 빔프레스 너무 오래돼서 상해서 저 뒤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65인치 모니터 TV로 바꿉니다. 뒤에는.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HD급인데 영상 들어가는 게 SD급이에요. 그래서 그 호환이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도록 SD를 HD급으로 전부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음향이 이게 이격이 나서 이제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받침을 다시 빼서 새 부품으로 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음향과 영상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싹 교체를 합니다. 지주 간판은 등을 바꾸는데 환하게 보이던가요? 예, 그게 어제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잘 교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6회 제주 노회를 하는데 5시 반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옵니다. 오늘 광고 떴습니다. 그때 오시라고 전체 노회원들한테 광고가 되는 공지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전날은 또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예요. 비. 월요일 날이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 간식, 식사 준비, 서빙, 설거지, 배식, 그다음에 뭐 청소 뒷정리, 그다음에 성찬, 그다음에 주차, 뭐 이런 종합적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 인원이 지금 50명 4배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흐림, 그때만 흐려요. 비 온 후 흐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비가 오면은 취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고 뭐 흐림 정도다 그러면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그때쯤에 가서 이제 판단하고 알리려고 하는데 또 카톡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 목회 클럽 나갔거든요. 그런데 담당 PD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응원해요. 송예원 PD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꼭 정말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응원한다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담당 PD가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튼 좋은 교회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어요. 믿음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연약하고 이분들 하나님 잘 설서 치유되어서 몸된 교회 함께 잘 세워가도록 여러분들 약한 분들 위해서 생각하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빈틈이 보이면 그때를 틈을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는데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하나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덤비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소중한 일상들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함께 다 모여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간에 하나님 노후화된 방송과 영상 장비들을 하나님 고치고 수리하고 또 적절한 것들로 고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26개 제주노예를 저희 교회 대상하게 됐는데 모든 성도들이 오는 모든 분들을 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로서 무료 나눔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말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오라세이리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수리하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오라
하세이리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경건하게 살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축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저희 교회에 노후화된 방송과 영상 장비들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또 적절한 걸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노회 준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섬기는 데 몸을 배우고 섬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 도서 무료 나눔 행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가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임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어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개인기도 충분히 하시고 목자님들 모이